그리고 킹제임스 GDM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제목으로는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면 저주이지만 고난이 깨달음을 주면 축복이다. 부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밭이 되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밭이었지만 마귀가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이렇게 퍼져 있는 죄값에 팔린 그 세상이 마귀밭이고 죄가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가 이제 어둠에 갇혔다 또는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그런 죄악되고 어두운 마귀밭인 세상밭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핏값 주고 이제 사서 모여진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만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인정한 자들이 모인 그 무리를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게 아니고 온 인류를 핏값 주고 샀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핏값 주고 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인 무리를 교회라 한다. 보통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가 얼마짜리 인생으로 살 것인가. 보통 집도 요즘에는 수억씩 하잖아요. 자동차도 수백만 원부터 아니면 수억, 수천만 원부터 수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짜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 때에 얼마를 주고 사셨는가?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수천억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다. 그런 비유도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으로도 비유했고 집으로도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도 비유했고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비싸게 그 밭을 샀느냐 하면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수확하려고 밭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친 이 마귀밭을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시는데 하나님의 바친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씨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바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밭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시거든요. 근데 원수는 사람들이 잠잘 때에 가라지를 더 뿌린다라고 그 마태복음 오늘 그 13장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누구 밭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에. 세상은 마귀밭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하나님의 밭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밭이니 하나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를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오늘 가라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런데 오늘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 때에 실한 열매를 거두고자 씨를 뿌리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실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좋은 밭이냐,
첫째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떨어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어떤 밭이 좋은 밭이요? 그 좋은 밭은 어떻게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겠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첫째는 좋은 밭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할 때요, 그분들이 가끔 저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국은 이 목사님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못 만나기가 힘드니까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성경을 조금 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선생님 만나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씨는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인데 그 좋은 밭은 사모하고 갈급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려고 기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첫째는 자기 밭에 뿌립니다. 남의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씨를 아무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기 전에는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그리고 깊이 파가지고 골을 탑니다. 그것을 기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경.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내 마음이 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애통해하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우쳐 주시고 내게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고난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깨우치게 됐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깨닫는 것이 뭐냐? 오늘 좋은 밭은 어떤 밭이 좋은 밭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우리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이 제기 이루었으니 14절에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우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다.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숙제로 주셨는가. 그래서 부제목에서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면 저주이지만 고난이 깨달음을 주면 축복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가 아프든지 식구가 아프든지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지 내가 생활 속에서 당면한 여러 문제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마음에 힘이 들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회개를 하라, 너 회개해라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뭐를 잘못했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뭔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먼저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잘 겪을 때에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비결은 내가 감사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시느냐,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고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합격점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이 인내가 경험을,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환난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 환난을 받을 때 인내를 통하여서 경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4절은 인내는 연단을 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experience예요. 연단이 아니고 경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다.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환난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 인내하자 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경험 때문에 소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4절은. 5절에서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느냐? 어려움 가운데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뭐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 깨닫게 되어질 때에 다른 말로는 본다,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지킬 수 있어요. 저가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을 비유할 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이런 표현이 있죠.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가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킬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랬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나 거기서 중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지킨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시려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밭을 기경을 하잖아요. 기경을 할 때에 갈아 엎는다는 거죠. 땅을 갈아 엎는다. 속을 확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남편이든 자식이든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어떤 마음이 힘이 들고 할 때에 그것은 곧 내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려고 하신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신 것은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이 환경에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환경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찾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농부는 농사일을 할 때에 작물이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정성을 다합니다. 농부가 하우스 같은데 겨울에는 비닐을 쳐가지고서는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보일러도 떼주고, 여름에는 하우스를 걷어가지고서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물도 주고 때로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최적의 환경을 주어서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농부는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이 형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환경을 주신 것이다. 이 환경에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늘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그런 삶을 살아내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서 불평도 하고 악의다툼을 통하여서 남을 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내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그리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서 부활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평안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밭이 되리라. 좋은 밭이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이라는 것은 어떤 밭이 길가밭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이죠. 그러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길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길가밭이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것이 돌밭에 뿌렸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킬 때는 반드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핍박도 오고 또 환난도 온다. 그러나 그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밭은 돌짝밭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하게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 염려. 세상이 염려할 것 너무 많죠. 별 걱정을 다 하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의 유혹에 말씀하게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많은 곳에서 강의하지만요. 왜 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 자기 것으로 가득 찼고 욕심이 많아. 절대 욕심이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욕심이라는 것은 눈을 어둡게 하는 거거든요.
욕심은 마음론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욕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6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도둑도 있고 좀도 있어서 썩지만은 하늘에는 그런 것 없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실 때 눈 얘기를 합니다. 재물 얘기하시면서 눈 얘기를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면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실 때에 그 재물을 갖다가 영어표로 맘몬 그랬어요. 맘몬. 우상이죠. 물질 우상.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19절부터인데 24절만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 때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이, 물질의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밝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하는 거거든요. 부자라도 욕심 없이 정말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은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보다도 이타적으로 살아라 하지만은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타적 이기주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이타적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유익되어진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손해보리라 하는 이타적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눈이 밝게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은 욕심 때문이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깨닫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도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된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그릇이거든요. 요한복음 그 2장에서 보면은 돌 항아리를 비우라고 그랬잖아요. 비워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워진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데 그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은요,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계속 비워져 있잖아요. 비워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명상한다고 그러고 멍 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막 비운다. 비우면은요, 반드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것은 뭘 채우려고 비우는 거냐? 말씀을 채우려고 비우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져야 되고, 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그 비워진 그릇에는 마귀의 영들이 들어오게,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
개혁성경 더러운 귀신이 자기 집을 떠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되 얻지 못하고 옛집이 그리워 다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내가 전에는 혼자 있다가 쫓겨났지만 이제는 내가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0부터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십시다. 개역성경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 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unclean spiri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죠. 더러운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첫째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하고 비워진 그릇에 뭐를 채우라? 말씀을 채워야 되고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깨닫고 이걸 전부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거든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이 좋은 밭이다. 그래서 결실할 때 열매거든요. 결실이 열매잖아요. 쭉정이가 아니고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분과 결혼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개역성에는 결혼하게 하려는 것이 이 말이 또 빠져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은 밭에 농부의 비유에서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피값 주고 사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느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밭에 아주 갈급하고 사모하는 밭, 또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 밭.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잡풀이 나오고 때로는 뭔가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이 또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과 갈급한 마음으로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려고 하신다.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경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치신다.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누구를 보내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요 사도 그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가편투표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니는 것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 열심과 그 사모함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눈을 멀게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살 때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그 26장쯤 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그런데 아주 그렇게 중요한 부분마다 그 개혁성경은 이렇게 잘못 그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도행전 26장 그 18절, 17절, 26장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보셨지만 마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그런데요 16절을 보면은요 15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하고 이 목적을 위함이니, 이 말이 개혁성이 또 빠져 있어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 어떤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딱 던지시는가. 반드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함이니, 어떤 목적이냐?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를 사면받은 것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상속받게 하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여기서 굉장히 오역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무리 가운데에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한다.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개혁성경에서는 상당히 내용을 바꿔놔 버렸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대단히 오역이 잘못되어진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목적을 두고 나타나셔서, 근데 이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내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떤 고민이 생기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에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신다는 것.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또 핍박이나 시련이나 또 고민되는 문제들이 올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고난이 고난으로 거치면 저주지만 고난이 깨달음을 주면 축복이다.